성도 여러분, 밤새 한지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28장 예전 찬송도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28장 찬양드립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새벽 하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로마서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 들어도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고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결국은 때로는 고난도 겪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 나는 삶이어도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 뜻하신 선한 결실을 맺는다. 정말 중요한 본문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한 결과를 맺는다. 그런
귀한 약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럼 선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런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한 결과가 맺는다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나?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선한 결심을 맺기 위해서 그 앞에 조건이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선을 예비하셨겠습니다만 그걸 이루기 위해선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 선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죠.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래야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잘못하면 기도가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기 참 쉽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자들의 인생의 끝은 선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자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성도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선을 통해서, 모든 행동들 통해서 예수를 닮으려 노력할 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닮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됐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 모두 언젠가는 예수님에게로 결론되어진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은,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언젠간 그리스도처럼 죽고 또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 예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갈 때든지, 인생이 어려울 때든지, 억울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부자 되고 잘 사는 데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우리 모두 예수를 닮읍시다.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예수를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생활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는 소리입니까? 우린 작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 예수님 맏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다 불릴 만큼 그렇게 살고 있냐, 작은 예수를 불릴 만큼 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어느 거리를 그리스던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 삶의 처속,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목표고 신앙의 본질이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또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전체 4개 과정, 앞에는 5개 과정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하셨대요.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소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소명. 우리 부른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대요. 칭이죠, 칭.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죠, 영화. 이 구원의 5가지. 이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정하심을 받고 외적인 소명, 사람의 전도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뭐 부모님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면 부모님부터든지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럼 또 내 내적인 소명,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과 마음을 지닌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져 간다. 만들어져 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구원의 과정은 모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실패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나오는 이 동사들이 전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형이 아니에요. 심지어 영화까지도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하셨다잖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왜 바울이 이미 일어난 과거형을 쓴지 아십니까?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그걸 믿었던 정말 담대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분명한 신앙의 확립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단계를 9가지 또는 10가지 이렇게 분류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먼저 소명이 있죠. 소명.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해요. 그리고 중생하죠.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 그 믿음을 가지고 4번째 단계. 5번째 의롭다 칭의를 받고, 6번째 하나님 양자가 되는 수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7번째 성화가 되고, 8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도받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영화가 돼. 영화. 그 앞에 막 택정을까지 예정을 먼저 붙이면 10가지가 되기도 하고 빼면 9가지 되는데, 이 모든 구원의 단계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9가지가 차근차근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고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과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래서 이 하루를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우리 흔히 바울의 대선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울의 대선언.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그 중에 서론을 읽었는데,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신분과 처지를 이때까지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 오늘 앞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려운 조금 존재가 더 영화롭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성도에게는 어떤 위대한 특권이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야. 위대한 선언. 이 바울의 이 대선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 못한다. 참 신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대선언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성도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가? 여기 첫 번째 답이 오늘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속의 복음의 핵심이고 로마서 중에 로마서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소유물을 왜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늘의 보물창고 이래서 주신다는 표현도 많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귀한 거 하나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모든 소유물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바로 성도가 지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는 성도를 이 세상에서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놀란 특권을 가진 자로서 야고보가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란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히 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우뚝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동행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 위대한 승리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일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